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한번 아들, 딸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녀가 아니어도 옆에 있으면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엄빠라고 하네. 엄빠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엄빠 사랑해요. 예, 오늘 우리 아이들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고 나온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세우고 또 사랑하고 나갈 때 사실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의 손이 우리 아이들의 모든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자로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할까? 아이들에게 메시지 한다기보다도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서서히 잠들어 가겠죠. 네,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시, 사랑의 표시는 역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곳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보면 회당장 야이로 간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의 딸이 중한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딸을 낫게 하려고 갑니다. 그 가운데 가기도 전에 어떤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가지고 몰래 만지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잠깐 가는데 야이로 회당장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야이로 그 회당장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죽음도 충격이지만 혹시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지 않았더라면 혹시라도 자기 딸에게 빨리 가서 고쳐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나 그 회당장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집에 가니까 역시 죽어 있어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비웃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그 부모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달리다 굼이 뭐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네요.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예수님 만져주기를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병의 근원조차도 다 마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나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압된 자를 고치는 은혜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의 병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육체의 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적인 마음의 병을 고치셨어요. 마음의 병을. 예수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더럽혀진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고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신가를 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끔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 예진인가요? 예. 딸이 아빠 엄마를 좀 슬프게 할 때 참 부모님들이 유머로 잘 넘어가셨는데 사실 그 한쪽에는 좀 우울함이 있겠죠. 애들이 클 때마다 성장할 때마다 잘 이렇게 교제하지 못할 때마다 아마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에요. 그런 우울증이 있는데 제 일본의 어떤 사이토 타마키라고 하는 스쿠바 대학교 사회 심리보건학과 교수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샤카이데키 히키코모리라고 사회적 우울증 이런 책이 한국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일반적인 우울증이 정서적 불안이라든지 혼자만의 어떤 조용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사회에서는 관계로 오는 우울증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저는 이 책을 좀 읽으면서 공동체 우울증, 교회의 우울증 이런 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인데 그래서 신뢰가 생기고 서로 섬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이 신뢰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과 용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어려운 관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또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은둔병이라고 하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울음이 터지기도 하는 사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있어요. 가끔 갑자기 울음이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근데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우울증 있는 것을 감사하라고 하긴 좀 힘들지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우울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도 사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침통에 빠져가지고 침륜에 빠져가지고 어두운 곳에 있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사실 죄인으로서 회개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는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만져주실 기대에 있던 것처럼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모르면 사람은 자꾸 그 우울함에 고통스러움을 즐기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입니까? 말라기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예언의 선지자, 복음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말라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자, 그분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 나옵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질고라는 것은 질병과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수많은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명하실 때 그 병들이 나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렇게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심한 경련과 땅에 엎드려 구르면서 거품을 흐르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와서 제자들에게 치료해달라고 하죠.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부모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아이가 불과 물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가 예수님께 다가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녀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나의 우주, 나의 하나님으로 평생 짊어지고 어떻게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모가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 없다 하시니까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는 것입니다. 귀신을 꾸짖으면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아이의 경련을 일으키고 나갑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부모가 이제는 그 자녀에게 그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그 일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해결하는 은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약속자이십니다. 실현자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 기도해라, 너 말씀 봐라, 너 예배 드리라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보여주지 않냐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슈퍼맨인 줄 알죠? 우주인인 줄 알죠?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금방 우리의 허점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알고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게 부모가 아니라 약한 걸 보여주시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늘 강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박해의 역사입니다. 흩어지는 역사였고 쓰러지는 역사였어요.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흩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려가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도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섬기는 아이가 됩니다.
목사와 교직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목사와 교직자, 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축복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도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부모가 싫은 소리하고 증오하고 악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이들도 압니다. 아이들도 우리 부모를 괴롭히는 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그 어렵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그릇이 깨끗하고 큰 자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120편에 나오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열매를 목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교사가, 교회 목사가, 교회 누군가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할 수 없으면, 다른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의 아이를 주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하는 일을 잠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일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일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일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사실 그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와 승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열매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우리의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라 기도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길 기도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괜찮아요? 놔둬도 돼요? 네. 자유롭게. 네. 아이들은 자유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 열매 맺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그 믿음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여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습관적으로 기도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 이런 영상을 좀 몇 개 봤어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 막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것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잘 때, 일어날 때 반드시 부모님이 이 쉐마 말씀을 갖고 기도해 주고요, 묵상하게 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이 대야에다가 이 작은 그릇, 예쁜 그릇에 물을 자기가 떠가지고 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침대 밑에 딱 놓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번째 하는 게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근데 기도할 때 더러운 손으로 기도하지 않게 위해서 반드시 물을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제단 회막 내기 공부할 때 보면 제단이 있고 그다음 바로 물두멍이 있잖아요. 손을 씻는 것. 마치 손을 씻고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 손을 씻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물을 가져와서 놓고 아침에 손을 씻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그분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가며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쉐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고서 할 수가 없지요. 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아버지가 이걸 하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그 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면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 아버지가 아마 책 보자고 하면 기겁을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책,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 이 휴대폰 이런 것을 많이 영상의 시대를 보기 때문에 애들이 책 보는 훈련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웁니다. 이 벽이 높아요. 이 부모들이 이걸 이겨내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보통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유대인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5살, 6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된 아이가 어떻게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탈무드라든지 성경책을 조용히 이렇게 읽습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니까 아이도 그 아버지의 확신 때문에 아이가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무릎 꿇지 못하면 아이는요 금세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눈치 보면서 하면 되겠다.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혼나니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혼내서 습관을 기르면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채찍과 당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이것을 이겨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성령 안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이라고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일러주심을 불러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한시도 기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슬픔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요 낙담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낙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낙담이 돼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보시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키우셨을까? 여러분, 가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어릴 때도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그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태어나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마치 다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12살 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의 모든 행위를 마치시고 돌아가는데 친척들과 함께 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아마 부모들, 어른들과 함께 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선생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 지혜와 능력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봅니다. 얘야, 우리가 너희를 찾았는데 너희는 여기서 뭐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나이까? 예수님 그 말하니까요, 부모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황당했다는 이야기가 같을 것 같아요. 황당했다. 예수님 그 말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교회에서 너희 교회 이렇게 오래까지 있어?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있는데 왜 뭐라 하십니까? 저도 제 큰아들 놈이 교회에 있기를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요.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학교 가는 시간 빼고는 교회만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교회에 안 있으면 불안한가 봐요. 학교 갔다 오면 교회 바로 와서 하거든요. 늦게 오니까 토요일 날은 막 제가 11시에 들어가는데 걔는 저보다 더 늦게 와요. 11시 가기 전에 교회 지하에서 5층까지 한 번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찾지를 못해요, 한 번도. 집에 있는 줄 알고 가면 없어요. 그럼 어디 갔다 왔냐면 교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놈의 새끼야. 제가 그러거든요. 이 마리아의 이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두 가지의 모습, 인간의 육체적인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또 하나님 신성의 모습을 늘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이 연약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아이의 모습을 동시에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했던 그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 부모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무리하게 아이에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마음에 두는 거예요.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잠잠히 인내하며 대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의 한계를 자기 것으로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순종하는 어머니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아이에게 그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왜 이랬을까? 마리아는 어떤 신앙이었을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너에게 이제 아이가 날 것이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그때부터요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그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아니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인 자기에게 아이가 난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떠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 음성이에요. 주의 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주의 말씀과 언약을 따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적인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마음에 휘둘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보여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전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걸 압니다. 그러자 시몬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서요.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그들을 만나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를 떠납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다 듣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저에게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교회에 집사님, 마치 사찰 집사님처럼 쓰임받는 사역자님인데 그 부모 밑에서 자기와 또 다른 집사들이 이렇게 쭉 쓰임받았는데 가만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집사님들 아들들은 다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됐대요. 근데 이 목사님 자녀들은, 자기가 아는 자녀들은 그러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목사가 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조금 경계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혹시 우리 아이들도 물론 목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그러나 목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 사역자의 삶을 기대하고 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가장 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도 아이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그 예수님께서 왜 내 안에 계시는지를,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지를 알려주지 못한다면,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혹시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늘 서로 나누고 또 그 축복을 계승하는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애들이 오니까 그 애들을 껴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축복이 늘 있어야 됩니다. 일본에 살다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일본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나 문화, 일본 나라의 모든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토대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첫 번째는 식가리라는 말이에요. 식가리. 식가리. 또 하나는 이쇼懸매. 이쇼懸매. 식가리. 식가리가 뭐예요? 식가리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사실 좀 어려워요. 식가리라는 단어 우리 많이 안 쓰니까. 근데 이게 확실하게 틀림없이 반드시 잘 해라는 거죠. 거기는 뭐 뭔가 조금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식가리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이런 말로 키우다 보니까 식가리 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긴장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쇼懸매. 이쇼懸매는 뭐예요? 일생 생명을 다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루 종일 생명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 한국말은 야 적당히.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적당히 해라. 몸 다칠라. 적당히 해라. 좀 하고 싶은 만큼만 해.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걸 일본말로 표현하니까 유토리 세대, 유도리 세대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 유토리. 아십니까? 유토리 세대. 일본이 원래 집중 주입식 교육이었죠. 군국주의의 톱다운 교육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 일제시대 알지만 교사들이 칼을 차고 그렇게 할 정도였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전후 시대에 일본이 이 교육을 포기합니다. 츠메코미 교육이라고 하는데 츠메루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포기하고 유토리 교육을 시켜요. 유토리 교육은 1976년부터 단계로 도입하는데 2002년 정도까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08년도 되어서 일본이 더 이상 유토리 교육을 포기합니다. 유토리 교육은 얘들에게 여유 있는 교육, 여유 있는 시간을 주게 하고 또 아이들이 사람들을 배려하게 하고 삶 공간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교육 어떤 수준이 떨어진다 생각한 거예요. 질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유토리 세대를 이야기할 때 일본 사람들은 너 유토리 세대야 하면요, 너 초딩이야? 뭐 이런 말이에요. 너 초딩이야?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배웠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유토리 시대가 사실 없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유토리가 좋으냐 아니면 주입시 좋으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세상은 그때그때 형편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또 새로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시대 때 이게 좋냐 하면서 교육 제도를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저희 교회도 YS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어떤 제도를 바꾸고 법을 규정한다고 해서 어떤 틀을 바꾼다고 해서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혼돈돼서 혼란스러워서 그곳에 생명 걸듯 온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휘둘릴 때 있어요.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건가 아니하는 건가. 그게 사실 교육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뭔가요?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엔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는 게 사실 기독교 교육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어떤 틀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가 아니고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75세 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어딘지도 모르고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계승케 하는, 전하는 매개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8절에 17, 18절이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주어진 거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이제 야곱이 147세 때 죽을 때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삭과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12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 각자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분량만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이 아니더라고요. 그들 각자의 분량만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다 하고 야곱이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안수할 때, 아이들에게 축복할 때 가볍게 축복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안수할 때 부모들이 안수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에게 그의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마지막 숨을 거둔 것처럼 안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마지막처럼 마치 아이에게 다 쏟아붓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는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나면요, 끝나고 뭐 개인 기도와 뭘 하든 반드시 아이가 학교 가는 시간에 가서 아이들 같이 식사하고 갈 때 두 아이들 반드시 이 안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거의 빠지지 않아요. 학교 앞에 갈 때 머리에 안수하고 갑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있고, 학교 갈 때마다 뭐 숙제를 못했다거나 어제 혼났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학교 가기 싫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안수를 다 해주면 아이들이 기분 좋게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함께 해달라고 하시고, 성령께서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하시고, 그걸 반드시 합니다. 그때는 아무 장난 안 쳐요. 습관이 된 거죠. 머리 숙이고 기도를 받습니다. 저는 이 야곱이 12아들에게 기도할 때 그 다 장성한 아들들이요, 147세 요셉이니까 아이들도 거의 100세 가까이 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축복의 안수를 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부활의 나라, 그 하늘나라를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처럼 생명의 태 축복의 기업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